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종교들도요 다 복받아라 해요. 네? 다 자식 잘 되고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직장 잘 들어가고, 다 얘기해요. 다른 종교들도. 그러나 저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3,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은 헛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이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에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야, 뭘 해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뭘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줘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도 얻으려면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철학적이라 내가 바꿨어요. 따라 합시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생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구원에 관해서 모호한 대답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고민이 됐나 봐요.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생, 구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생, 구원을 외치시는데 보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거든. 나도 영생을 얻고 싶고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부자 관리가 너무너무 고민한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 말씀에 영생을 받을 자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 누구입니까? 오늘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영생과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율법의 기초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21절까지
율법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10계명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구약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미 다 이 10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도 잘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관리가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는 건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상상력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것들이 안 하는 것들이에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자기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온 자기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면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그렇죠. 어제부터 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처럼 신앙의 부모 밑에서 배워가지고 잘 지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자 관리는요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22절 읽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를 잘 지키는 자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겠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가서 가진 소유를 다 팔으래요. 조금만 팔으래요? 다 팔으래요? 다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여러분, 다 팔으라 그러면 다 팔을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아들 딸들 다 줘가지고 팔 것도 없어요. 예? 다 줘서 뭐 땅이 있습니까? 제가 뭐 집이 있습니까?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다 갖다 줬는데 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 팔으래.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했어요. 안 당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 얘기 들으면요, 아 그게 뭔 소리야? 에? 3분의 1만 팔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3분의 2만 팔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를? 다 팔으라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는 당황했어요. 말씀을 보니 근심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크게 당하고 근심한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자기는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자부심 있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21절엔 어릴 때부터 난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부자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까? 너가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면 네 자산을 다 팔아야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런 뜻일까요? 성경에 어디 가난한 사람의 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야 천국 갑니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만이 천국 간다라고 적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니 그들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키신 것일까?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이 착각하고 오해하신 것일까? 야, 아니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가진 소유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서 성남에 있는 신천지 궁에 들어와야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팔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팔아요, 안 팔아요? 하나도 안 팔더만. 이단들은 다 팔잖아요. 다 팔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촌으로, 신천지 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또 어디지? 저기 저 강원도 속초 가니까 우리 우숙복 권사님 집 근처에 뭐 있던데, 대순진리에 그거. 야, 막 황금 궁전이야, 막. 소유를 다 팔아 들어가. 왜?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셨거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만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자 관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이 관리는요, 자신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막상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받으니까 부자가 당황하고 오늘 근심했어요.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대로 떠나갔어요. 이 부자는 예수님의 요구를 실행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막상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보니 난 그건 못하겠는 거야. 그건 못하겠는 거야. 막상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받자 부자는요, 자신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했어. 왜요? 그가 정말 사랑하는 건 뭐였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자,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로부터 떠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이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는 이 사람의 지금 이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들여보게 하시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이것도 한번 순종해봐.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이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따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요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나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만약에 이 부자가 그래, 주님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 명령 따라서 나 순종할게. 왜? 하나님이 최우선이니까요. 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주실까 안 주실까? 더 많이 주시는 거지. 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야, 아멘이 안 나와. 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와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니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최우선이니 최우선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순종을 다 추상적인 단어로 알아. 정말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 오죽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복을 얻는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우선순위야. 자녀가 뭔 일이 생기거나 자녀가 뭐가 요구를 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주잖아요. 왜? 자녀가 그렇게 귀하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내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자식이 뭐 해달라 그러면 이미 난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돈도 없는데도 대단해요. 어디서 끌어오는지 걱정하지 마, 아들아. 내가 다 갖다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다 밀어줄게, 내가. 왜? 자식이 최우선이니까. 그럼 그가 아무리 어려운 요구를 해도,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아무리 어려운 요구를 해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최우선이니까. 그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논 팔고 밥 팔고 송아지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왜? 걔가 최우선이니까. 근데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그 최우선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최우선이 아닌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어려워요. 저도 이런 설교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너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그런 설교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순종하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얻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요? 똑똑하고 머리 돌아가는 사람 돈 많이 벌어요, 솔직히.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돈 많이 벌고,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빌딩 몇 개씩 갖고 있고, 돈 안 벌고 해도 막 성공하잖아요. 돈은요, 똑똑하고 돈 버는 방법 알고 능력 갖추면 벌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함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 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정죄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나는 지옥 가 있고 내가 그렇게 깔받고 우습게 봤던 사람은 천국 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여기 설교 듣고 있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람 보니까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평생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인생에 내가 한 번도 최우선이었던 적이 없잖아.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니 그분의 말씀도 최우선으로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영생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지를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야? 그럼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순종해봐 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 말로만 우선순위였으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누가 책임져 주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깐난장이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보여서 좋아요. 예? 오늘도 보니까 깐난깐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아장아장하면서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귀여워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 그 아이들 한번 잘 보셨어요? 얼마나 엄마한테 꼭 붙어 있는지. 24시간 붙어 있어. 왜?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새롭고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이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데 부모님이에요? 계속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가야지만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만남을 계속 유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에스더 선교회, 그리고 우리 일려 선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을 보내고 계신데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가셔서 제가 나중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지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그래서 그 최우선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절대적으로 그분 말씀에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보는 우리 귀한 여선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